2021년 새해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 첫 줄이어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손을 잡고 격려와 위로로서 시작하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가정을 더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족 간에 또 각 처소를 예배 처소로 만들기를 기뻐하신다 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으로도 감사하며 죄송합니다. 감사하며 만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간다 하여도 어렵기만 하고 우리가 약해져서 뒤로 물러서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살펴본 대로 그러한 중에도 바로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감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새해를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 어려운 중에도 좋은 열매를 맺으며 더욱 새로워지는 이 교회가 되는 비결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새해를 여는 첫 예배 가운데 그 소망과 의지를 다지고 또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더욱 새로워지는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아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를 지키며 꿈을 꾸고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를 지키며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적군들의 둘러싸여서 생명의 위협,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으며 진퇴양난의 어려움 가운데 그 심령과 영혼이 육신이 무너질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상치 못한 일,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뒤로 물러서거나 손을 놓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절에서 이 시인 다윗은 담대하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목하던 시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것이 달랐기 때문인데,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그를 둘러싼 적군과 어려운 상황과 그러한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위기 상황에 처한 다윗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가 담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대면한 신앙이었습니다. 주변을 보면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는 세상의 환경들이 세상이 보이고 세상의 달콤한 소리에 미혹되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영화를 보았는데 그 장면이 이미지로 제게 각인되어서 늘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한 험상궂은 이 남자가 이 작은 아이 앞으로 갑자기 다가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아이가 그 험상궂은 그 한 남자를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뒷걸음질 치려는데 갑자기 그 아이의 얼굴에 평온함과 또 웃음이, 작은 미소가 펼쳐지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카메라가 이 밑에서 위로 쫙 끌어올리는데 그 전체의 장면을 딱 보니까 그 아이 뒤에 그의 다정한 아빠가, 든든한 아빠가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려움에만 주목하고 집중하면 그 뒤에 계신 아빠가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 두려운 일들만 보여서 뒤에 계신 아빠가 안 보이니까 자꾸 시야가 어두워지고 또 옆에 있는 모든 도움의 손길들조차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죽음의 위협에 쌓여 있었지만 그의 시선이 주의 얼굴을 바라고 주의 얼굴을 찾음으로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저는 태연하고 의연하게 견딜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연한 믿음으로 그 어려운 위기를 한 걸음 내디뎌 돌파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의 존전에서라는 그러한 뜻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의 존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앞에 있는 삶의 어려움에 치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의해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염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기에 이 코로나 이면에 있는 주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안목이 올 한 해는 활짝 열려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한 걸음을 내디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임마누엘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우리 자신을 이끌어 놓을 때 우리는 담대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갑자기 이렇게 충만해질 때가 있지만 점점 떨어질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지켜가는 이것이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우리 자신을 은혜가 있는 곳으로 자꾸 끌어다 놓고 인도해 두어야만 우리는 1년 내내 승전가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 다윗은 지금 자신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자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의 일들을 가장 먼저 생각해 보죠. 하루 스케줄을 체크하고 또 그날에 만날 사람들, 또 사업장의 물건을 납품할 일들, 또 경제적인 일들, 고객과의 약속들을 먼저 마음이 신방해요. 방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먼저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내어두시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가장 앞서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계획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얻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다 경험한 바 아니겠습니까? 기도 시간에 놀랍게도 우리가 전에는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인의 귀인들을 붙여주셔서 하루에 물꼬를 열어주시는 것,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야 비로소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또 그 물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반영된 이 의연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현재에 둘러싼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며,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그 멀리 있는 하나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세상을 바라보려 하다가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지혜를 얻어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의 자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자리,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지켜가시기를 바라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그 지혜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일 열심히 다 해놓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닫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열고 하나님과 손을 잡은 그 하루를 살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손에 쌓임만 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을 놓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의지하는 존재이기에 이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어려우면 우리에게 손으로 사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참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둘러싼 대적과 적군과 어려움,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참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그가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것이었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끌어놓았는데도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을 때, 느껴지지 않을 때,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고 두렵습니까? 그런데도 자리만 채우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 은혜로 확신이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응답에 확신이 있기까지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구함으로 자신감을 얻어 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 있잖아요. 아,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와 같이 문고를 열어주시는구나. 그 확신, 그것이면 이 세상에 방법이 없어도 우리 이 세상에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세계를 활짝 펼쳐 열어 보여주시니까 우리 주변에 하늘 군대가 둘러싼 이 담대한 의연함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물리적인 거리만 대면은 가까이 하지 마시고 영적인 거리를 가까이 하여 대면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 밖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열어주시면 들어가 내가 너희와 만나 함께 먹고 마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주님과의 영적 거리가 지금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문 밖에서 추워서 세상의 어두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 눈이 어두워진 엘리사의 한 사환, 종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와 그의 종 사환이 있는데 아람 군대가 허다한 군대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엘리사는 괜찮은데 그의 종 사환이 너무도 놀래가지고 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오리까? 순간 그가 패닉에 빠져버렸습니다. 허다한 군대가 눈앞에 보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의 종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그의 눈을 열어주시자 앞에 있는 어려운 적군과 군대가 둘러싼 그것이 아니라 그 주위를 둘러싼 허다한 하늘군사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 보호하시고 계심을 보게 된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안목이 열려졌을 때 보게 되는 믿음의 의연함이요 자신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안목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고 이러한 은혜로서 담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과 의지 실천이 가능한 것 바로 역시 이러한 믿음의 안목으로 그를 둘러싼 천군 천사가 보호해 주심을 보게 된 것인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주변에 천군 천사로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일할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면 그 천군 천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 이 주님 앞에 아뢰할 때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대면하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는 두려움과 어두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더욱 두려워한 진정한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말씀에 감동이 없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를 울며 탄식할 때로 여기셔서 그때 더욱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만 은혜의 열매가 맺혀진다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계획들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터치해 주셨을 때, 네가 기도한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 하실 때, 또는 아니라고 찔러 말씀하시는 그때가 바로 응답의 때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속을 억울한 거 다 아뢰고 나서 그냥 돌아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맞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아니라 하실 때에 그것이 담대한 의연한 믿음을 이루는 것이지, 종교적 행위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책망받았지 않았습니다. 회칠한 무덤, 감동도 없으면서 머리에 기름 바르고 금식하는 척하는 그러한 기도 신앙생활을 원치 않으시기에 2021년도 그러한 외적인 신앙을 깨뜨리고 찢어버리고 새로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음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터치되어지고 감동이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의 응답을 가지고 나아갈 때 담대할 수 있고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을 대자로 성령 충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꿈과 실천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져 있어야 됩니다. 잠시 반짝 활활 타오르다가 식은 채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함,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그 임재의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삶에 지속될 때 담대한 이 다윗의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담대한 믿음을 지키는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입니다. 다윗은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신을 둘러싼 죽음의 위협이 아니라 천군 천사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어려움 중에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도움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서 한 것입니까?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여호와께서 기다리라고 강하고 담대하고 기다리라 말씀하시니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러한 샬롬의 고백이 바로 진정한 평안인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지 의지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지켜야지 하는 의지와 결단 없이도 담대한 고백으로 의연해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어떻게 부어져 있고 충만해져 있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이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쌓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지를 주님께 물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지금 손 깜빡이면 내가 왼손으로 다가 바로 행할 그런 민감함이 준비되어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중에도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를 지켜줄 어떤 조직이나 방법이 없음에도 그에게는 가장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의지가 있었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말씀에 대한 신뢰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가 읽으면 그냥 신뢰가 됩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읽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세요. 신령과 성령과 진리로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인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 위로, 용기는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에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고 예배에 오시기 전부터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를 포함하여 저는 우리 교회를 2년여 동안 이렇게 잘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지켜보면서 주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보이시는 가장 긴급한 필요로 보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랜 아름다운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계와 이 지역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개척하신 목사님의 아름다운 목회 전통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에 능력을 주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직분자요, 사람이요, 방법입니까?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쓰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에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50주년을 넘어 새로 많은 50주년의 첫 해를 내딛는 51주년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붙들린 교회요, 또 이제 갓 개척된 교회처럼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구할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앉아만 있어도 감사함이 넘쳐 눈물이 펑펑 쏟아질 그 근본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새로운 삶의 결단과 새로운 모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새롭게 바꿀 수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이야기하고 성령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바쁘다 보면 다 해놓고 실수하고서 그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배, 할머니, 할아버지, 믿음에 좋은 분들은 택시를 타도 기도하고 예배당에 앉아도 기도하고 버스 기다리는 의자에 앉아도 기도하는 그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모든 삶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의 보석이 박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기도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 모든 때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구한 것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방법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도구요, 손이요, 입술이 아니라면 우리는 당장에 멈추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말들, 인간적인 입술 표현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낳게 했는지는 많이 듣고 와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서,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의 말로, 감정으로 가슴을 찢어낸 일들이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교회 공동체를 떼어놓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 많이 가슴 아파하는 일이 사람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말하기를, 성령으로 행하기를, 성령으로 생각하기를 여러분들 훈련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영적인 훈련이요,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교회는 사랑이 따뜻해진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하고도 후회할 때가 많았습니까? 성령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저의 성격은 안 고쳐져요. 그러면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스크를 씌워주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입술로 상처 준 그들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의 언어가 살리는 언어로 우리와 함께하면 그가 기뻐하고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성령으로 가득 찬 성도요, 교회요, 또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의 한마디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심령이 다 녹아지고 바로 더 믿음에 적극적으로 나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기도받고 또 삶의 문제를 의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슨 여러분들보다 직장 이러한 일들에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받고 의뢰합니까? 성령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기도받는 것 아닙니다.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성령으로 살려고 애쓰라고 세워준 자리이기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애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보다 연소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성령의 충만한 능력 때문에 목양하고 목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호통치지 않아도 제 마음을 왜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의 눈빛과 저의 설교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내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치가 가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또 알게 하시기에 그 마음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돌이켜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살리는 능력이 있고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2학년 되었었나 봅니다. 그 학교는 기독교 학교에서 리추릿이라고 수련회를 학생들하고 모아서 이렇게 딱 가는데 한 30명 정도가 버스를 타고 한 3시간 정도 가니까 그냥 허허벌판에 산중에 이렇게 좋은 아주 잘 꾸며진 건물이 있는데 그게 수련회 건물이었어요.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다 수련회를 해요. 시편 몇 구절이 써있는 말씀을, 성경 한 권하고 말씀을 주고 반나절 동안 묵상하고 산에 가서 자유롭게 쉬다 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수련회 하면은 벌써부터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쉬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니까 그들이 모여서 서로 자신의 삶을 나누는 집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둥그렇게 앉아서 이 낮에 나눴던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자신이 자라오면서 받았던 그런 상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자신의 것을 끄집어내니까 그렇게 자신의 깊은 어려움과 아픔을 얘기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가 선진국이고 기독교가 정착된 나라인데 이렇게 가정폭력, 교회에서 아픔, 또 지체 간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서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성령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열어주시고 나누게 하시고 했다라는 걸 느끼는데 그와 같은 상처를 이야기했을 때 그 이미 경험한 그들이 위로해 주고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이야기하고 위로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삶의 지혜가 부어지고 소망이 부어져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꿈꾸고 있어요. 우리의 목장을 통하여 우리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며 기도할 때 서로 회복의 공동체가 바로 목장이요, 남녀 전도예요, 또 우리의 소그룹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남을 낮추거나 남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넣으면 그거 마실 수 있겠습니까? 마실 수 없어요. 깨끗한 물 아니면 마실 수 없습니다. 제가 좀 목이 타서 좀 마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쓴 말들은 성령으로 감내하시고 세우시는 성령의 언어로서 깨끗한 정수가 채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모이면 우리의 목장과 남녀 전도회 또 교회 생활, 사회 생활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가난한 자의 위로, 약한 자의 위로이십니다. 성령이 보혜사 위로의 성령이시잖아요. 약한 자란 돈이 없고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해서 살아갈 소망이 없는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붙은 소유가 이렇게 많아도 그것이 자신을 살릴 수 없으므로 그것을 내려놓은 가난한 자, 세상의 명예와 부를 다 내려놓으니까 약해진 그 약한 자의 위로자가 성령이십니다. 돈도 명예도 붙든 그 사람이 성령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야말로 성령이 관심 가지시고 돌보시고 채우시고 은혜를 부으시는 그 사람이 약한 자요 가난한 자에게 바로 우리가 올 한 해 가난해지고 약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의지에 살 수 없기에 주님이 제 소망입니다를 고백하는 가난한 자, 산상수훈에 말하는 그 가난한 자가 되어 복 있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더욱 새로워진 은혜로 또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을 지켜가십시오. 추구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앉으나 서나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 신명기에 있는 우리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복이 있을지어다 하는 복을 붙잡는데 우리가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성령을 붙잡는 일에는 조금 소홀한 것 같아요. 이 복 있는 비결은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높은 곳에 있거나 낮은 곳에 있거나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 속에서 우리는 부요해질 수 있습니다. 눈앞에는 어렵고 약하고 흉한 것만 있지만 우리 안에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 생명의 능력이 십자가로 보여지고 보혈의 능력이 날마다 살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의 또 다른 방법은 부당한 것을 다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헌물해 주셨는데 이 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있는 공기를 다 없애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쉽죠. 물을 붓는 것입니다. 제가 물을 조금만 부어보겠습니다. 거의 다 차서 넘치고 있습니다. 이 안에 공기가 있을 수 없게 되겠죠. 성령으로 날마다 부으면 우리는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 생수의 물을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2021년 한 해 생수의 강물을 마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목욕탕에 가서 매일 때를 밀어야 되는데 한 번 때 밀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들이기에 이미 다 깨끗해졌는데 자꾸 세상 보니까 이물질이 들어오니까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물컵에 물을 채우는 것으로 성령 충만함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은 은혜가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삶에 녹아져서 변화시키는 능력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좋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을 마시면 나의 믿음이 바뀌고 나의 언어가 바뀌고 내가 했던 옛날에 죄악된 그것들이 수치스러워지고 싫어지고 혐오스러운 이 영양소가 채워지는 것이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성령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먹고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뼈의 양약이 되어서 내 언어와 삶과 손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 주님은 2021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가정에서 우리가 물 마시면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아가면 되는데 코로나부터 보니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경건의 삶을 가정에서 쌓으시고 기도를 통해 쌓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자꾸 성령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을 수 없기에 부어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그래서 굳어진 우리의 고집과 생각 계획들이 밀려나고 성령으로 다 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자리, 코람데오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최소 인원으로라도 모여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이처럼 조를 짜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그냥 두면 세상의 것이 더 채워지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신청하십시오. 4시 50분, 5시 반, 나를 살리는 성령 충만하게 하는 그 시간들을 내가 그 자리로 나를 이끌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그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나라가 어렵다고 하니 30분 기도하고 10분 떼고 30분 또 기도하려고 조를 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렇게 20명 채워 기도하다가 또 걸리기도 했어요. 어려운 때 우리가 지혜롭게 일들 감당합시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문자로 다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고 싶은지 조를 짜서 편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끼어 기도하도록 최소한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사람의 생각으로 살지 않도록, 보이는 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특권인 성령으로 기도하고자 함인 것을 기억하셔서 올 한 해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더욱 새로워지는 교회로 성령 행전이라 불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 교회의 정신을 우리 교회의 반석으로 삼고 되새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신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세우고 부흥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돌봄의 능력을 나타내셨기에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통과하기를 관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소망하며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성도로 세워져 가는 일에 함께 합시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혼자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또 응답과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말씀은 다음 시간에 더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새로운 교회요, 새로워지는 성도요, 또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